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오니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 보좌 앞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잠시 지체되고 멈추어진 신앙의 위기의 순간들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을 멈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하시어 다시금 고개를 들어 달려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변화될 미래를 향하여 울산동해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함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2023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표어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울산동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울산동해 교회 성도들이 각자 속한 기관에서나 구역에서나 가정에서 각자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에 헌신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이들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을 올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 지혜의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육으로나 영으로 힘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가족과 즐거운 여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민속 명절로 가족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서하 100일을 감사합니다. 총회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서하 100일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명절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명절 보낼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설을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기쁘게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을 거두었더라.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올해 우리 표어 슬로건처럼 복의 근원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한 달 정도, 조금 아니지만 한 20일 정도 흘렀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한 해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아마 오늘 이덕환 집사님 조금 감격스러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하니까 좀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조금 감격스러운 시간인데 제가 오늘 다리에 깁스 이걸 일단 풀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제 풀고 다닐 예정으로 있는데 봐도 이제 다 나은 건 아니고요. 아직 조금 불편하지만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강건해서 우리 성도들 잘 돌아보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악의 실체인 마귀와 그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특별히 말세 때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고백을 했었습니다. 12장과 13장을 읽다가 그 다음 14장을 딱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장과 13장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수세적이었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14장에 이르러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14만 4천 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정확히 14만 4천 명을 숫자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구약과 신약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자, 1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장면이 소개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12장, 13장 그리고 14장에 비교했을 때 또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 주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서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말세에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천사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아니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천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주후 90년경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귀가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뒤흔드는 그 모든 시대의 세상 도시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도시의 특징은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도시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상 도시가 12장과 13장에 보면 이 바벨론 도시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았는데, 오늘 14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바벨론, 그 도시가 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두 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적 과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해서 과거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장과 13장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 때에 보면 그들은 다 무너지고 심판당할 것이다. 반전이 일어나. 세 번째 천사는 더 심각한 반전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펴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믿는다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버리면서 길드에 들어가서 먹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심판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국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세상을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 마귀가 좌지우지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붙잡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자와 같은 것 같으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5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주목해 보면 주님께서 이 한 낫,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비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거두어져서 하늘 곳간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곳간에 쌓인 그 곡식은 하늘에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또한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 추수할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와 대조적인 그룹이 나오는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나오는 추수의 대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아멘. 마지막 날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차고 그 피가 퍼져서 1600 스타디온, 다시 말하면 320km까지 쭉 퍼집니다. 그리고 그 피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피바다고 끔찍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최후의 심판 때 이처럼 비참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이처럼 엄중하고 무서울 것이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천사가 예리한 낫으로 곡식도 포도송이도 벤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 톨도 빠짐없이 정확히 거둔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다음에 심판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낫은, 주님의 심판 낫은 예리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열외가 없습니다. 열외가 없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쯤이야 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운동장 끄트머리에서 정말 야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누가 하나가 땅 쳐가지고 외야 쪽으로 공이 날아오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설마 나에게 맞겠나 하고 저는 안 피했습니다. 근데 그 공은 정확하게 제 무릎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설마 하다가 진짜 큰 코 다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 하나쯤이야 열외가 없습니다. 열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과 포도송이가 나뉘어진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한번 따라합시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지대는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지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주교는 굉장히 아쉽고 심지어 엉터리입니다. 천주교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서 대기하다가 이 땅에 자손들이 미사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공로로 마지막에 연옥에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지 결코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거기서 결판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선 12장과 13장과 굳이 비교하자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14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바벨론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 오늘 그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아멘. 자, 천사가 심판을 예고하기 전에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요? 영원한 복음,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간혹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빨리빨리 심판하면 좋겠는데, 날려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왜 더딜까요?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맥락으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이 왜 더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 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긍휼 때문에 심판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불신자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사단의 결박에 매여서 끌려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목회를 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목사님이 청년의 의도를 잘 모르고 아무 대답이 없자, 좀 우물쭈물하고 있자 청년이 대뜸 하는 말이 무당이요,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목사님, 무당이 무당짓을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 들렸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손에서, 악령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무엇인가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데, 그 악령의 손아귀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무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뭐라고요? 무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말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당 그러면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당 그러면 저 사람도 아니다, 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진짜 불쌍한 영혼이구나. 우리 중에 혹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악인이 망하는 것은 자기가 악한 짓 한 것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마귀 때문이라면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악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종국에는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결박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꾸역꾸역 끌려가는 그 사람은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던가요? 얘들아, 너희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빨리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악한 사람을 보고 복음을 증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오히려 박해하고 욕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아이고 하나님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좀 손모가지를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긍휼을 깨닫는 자라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꾸역꾸역 마귀에게 끌려가는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결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세 때 주님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 주의 영혼을 불쌍히 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에 대해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주님은 천사 3명을 보내었습니다. 3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은 하나같이 경고의 말씀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네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시간이 얼마 없기에 돌이킬 자는 빨리 돌이키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귓등으로 듣다가 아무 대비 없이 마지막 때에 망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 대비 없이, 그리고 심판 때 망하면 순전히 자기 잘못이지요. 아까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첫 번째 천사가 쥐고 있었지만 결국 그 천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망하게 되는데 그건 진짜로 자기 잘못이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책임감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터부시하고 아무 대비 없이 살다가 종국의 심판대에 있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건 전적인 자기 잘못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 병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은 말기 암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설마 했지만 막상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그 말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 말에 이것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아니야. 절규하다가 채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교수님 진짜 안타까운 분입니다. 왜 안타까우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터부시 여기고 귓등으로 여기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 때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경고와 도전의 말씀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좋으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심판 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심판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판 뒤에는 우리 모두에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전이 기다려요. 위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죽음을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십시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벌레가 변태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끔찍한 반전이요, 두 번째 반전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 우리로 친다면 명품 옷을 입었겠지요.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주 연회를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고통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오늘날 말로 제가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 지옥에서 이 땅의 장례식, 자기의 장례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수백 개의 조화가 꽂혀 있는데 문상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고인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그 지옥에, 그 순간 지옥에서는 크게 소리칩니다. 성공은 무슨 성공? 나는 지금 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성공은 무슨 성공? 조금 있다가 문상객 중에 누가 하나가 조사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조화였지요. 두 번째는 조사를 읽습니다. 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인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가 그 지옥에서 또 소리칩니다. 존경은 무슨 존경?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망할 놈들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부자의 시신이 화장막에 들어갑니다. 화장막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시신을 보면서 아들이 흐느껴 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가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바보들아! 이 화장막은, 그 화장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화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너희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마. 부자는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의 순간 그에게는 비참한 지옥의 삶이 그에게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끔찍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반전이. 그러나 이거와 비교해서 대조적인 위대한 반전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반전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답게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그것을 핥는 그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사로란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부자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떴는데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그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죽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찌찌찌 합니다. 시신에 둘러서서 웅성거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저 거지 진짜 비참하게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저 시신 저 골짜기에 그냥 갖다 버려. 저 골짜기에 갖다 버려. 아무 때나 던져버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반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는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전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대로.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읽어보면 그들은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운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 못하면 평생 거지꼴로 살아가야 합니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세상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는 위대한 반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반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소개되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러운 기쁨과 놀라운 위로를 겪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 예배를 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의 그런 무리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서 말세 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결실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면류관으로 상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가난해서 문제 가운데 너무너무 복잡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위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지에 가정예배 교환이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교회 요람이 나오려고 했는데 인쇄소에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보에 보면 철 스프링 재본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한 주간 연기됩니다. 다음 주엔 꼭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에 법인 설립 인가증 혹은 증빙서류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미비한 부분들 다 완비해서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재정부에 연락해 주시면 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입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떠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연락이 왔겠지만 오늘 명절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과일이나 간단한 요깃거리 싸우신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실 건데 서로 나누어 드시면서 오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좀 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아마도 부모님 찾아뵈러 흩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오가는 편들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늘 흩어진 그렇지만 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